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36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요,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의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이었지만은 결국은 그것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일 후에 사무엘은요 마음이 크게 실망을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있는 이 길갈에서 떠나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브아로 돌아갔어요. 떠났어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투가 이제 마무리가 져야 되겠는데 사울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 전투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지금 전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 군사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의 전력은요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병거가 3만. 거기에다가 또 마병은 6천. 또 거기에 따라오는 군사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고 쫄은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온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전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3장입니다. 13장 앞에 보게 되면요, 결과만 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어땠다고요? 뭐가 없어요? 지금 뭐 하는 중인데요? 전쟁 중인데 백성들에게 칼이나 창이 없어요. 그러면 칼이나 창이 누구한테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아멘. 그런데 상대방 전력은요,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그리고 무기를 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대요. 무기를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 딱 2명이에요. 나머지는요 농기구 들고 나간 거예요.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싸움을 건 사울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싸움을 걸었는지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지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 자리 세우기 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뻔히 무기가 없는 거 아는데도 왜 그거 싸움을 걸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디를 가자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요? 자수하러 가자는 거예요? 백기 들고 가자는 겁니까? 한번 저희 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자는 겁니다. 야, 대단해요. 다시
1절과 2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이에요? 600명 가량이었다. 백성들이 겁먹고 다 도망가고 남은 건 600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 든 자, 결국은 부관이죠. 부관 하나 데리고 야, 우리가 저쪽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입어보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모한 짓일까요? 맞아요. 무모한 짓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병이고 뭐 다른 걸 둘째치고 군사들의 수만 하더라도요,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단 둘이서 지금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때에 이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볼까요?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의 사건의 발단이 13장에서 사울이 몇 년째 되던 때요? 2년째 되던 때 일어났어요. 그럼 42살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42살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무리 일찍 결혼했어도 20살에 결혼했다 치고, 그럼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봐야 21, 22이에요. 요나단이. 그쵸? 그거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어린 게 당연하고요. 근데 20살이라고 치더라도 이제 갓 20살 된 애가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 불리한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젊음의 객기입니까 이게? 무모한 젊음일까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잘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는 600명이라는, 적으면 적지만은 600명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6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 앞에 구하질 않아. 무엇인가 나라를 위하여 시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단 부관 하나 데리고 자기랑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위기의 상황 때 무엇인가 하면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붙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아줄 하나 붙잡기 위하여서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부관 하나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모른다. 가보자. 건너가자. 쳐들어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자. 똑같은 말을 누가 했죠? 다윗이 했었죠.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먹이느냐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악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안 해. 숨어서 쪼그리고 있어. 그런데 요나단은 단 자기와 부관 하나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은 더럽혀지는 것 싫어하는 거,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둘이서 우리 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이고요, 자살행위고요, 쓸데없는 짓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듣고 의분이 일어나 거룩한 의분으로 전쟁터로 달려 들어갔던 것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 숨어있던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은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 골리앗에게로 목숨 걸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 하나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힘은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지 아니하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참교육시켜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누구예요? 기드온도 300명의 사람으로 군대로 괴멸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느냐,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떨어지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고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믿음의 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일에 헌신하는 분이 되시고요, 주방에도 헌신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각계의 처소에서 헌신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 예강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된다면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예강교회를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헛짓한 게 아닙니다. 객기 부린 게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을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건 뭐냐? 바로 같이 간 부관 하나예요.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까 이 부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짓을 요구를 하는데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이거 무모한 짓 아닙니까? 이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당신에게 신임받는 부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적진에 당신하고 둘이서 가서 싸우자? 정신 차리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거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같은 마음이 되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만 있다면 우리 예강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내가 그 말에 따르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목사님. 다음 기회를 해야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아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네 아버지만 갖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싸우러 가자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둘이서 저기 들어가자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뒤에서 자꾸 브레이크 밟고 뒤에서 자꾸 태클 걸면서 아니라고 도리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주고 당겨주고 앞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며 길을 닦아나가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건 요나단의 믿음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이 부관,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면 목숨 걸고 함께 한번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이라면 목숨 걸고 한번 같이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나방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믿음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한번 달려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오잖아요. 그 세 용사가 무슨 일을 해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그 목마르다는 내가 있던 그 베들레헴 그 곁에 있던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 한 거 마시고 싶다. 그게 뭐라고? 그 물이 뭐라고? 거기에 있는 물하고 여기 있는 물하고 뭐 삼다수하고 뭐 심층수하고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 떠다 드리려고, 그 물 한 잔 떠다 드리려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떠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들의 핀이다. 그들은 목숨 걸고 갔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소한 일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 세 용사처럼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다윗이 위대한 장군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전할 수 있는 이유가 맡기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부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부관한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등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등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예강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절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요, 아마 혼자 있으면 많은 갈등 속에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우리 힘내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아니다, 우리 순종하자, 힘내자, 순종하자, 달려가자, 끝까지 해보자.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외쳤을 때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 시대에 역대하 20장인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우리 종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신뢰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의 증인들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요나단과 이 부관이 이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이 쬐깐한 것들이 막 바위를 기어 올라가요. 전쟁을 치르는데 오픈된 곳으로 가면은 자살행위 아니에요? 근데 중간은 뛰어넘겠지만 이제 바위를 타고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그 적진은 딱 올라가서 자기 나타났다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얘기하기에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였을 때에 저들이 너 가만히 딱 있어, 내가 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저들을 치지 못한다. 그러나 야 와봐 한다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하고 우리는 가서 공격하자 하고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에 그들이 오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둘이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둘이서 20명을 죽여요. 대단하죠? 둘이서 20명을 죽이는 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의 전환점이 돼버려요. 자중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로가 막 죽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둘이서 쳐들어가서 20명 죽였다 치더라도 그 수많은 군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해요. 적 진지 가운데 막 난리가 일어나요. 흙먼지가 일어나고 막 서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보고 들어가서 누가 없나 봐라 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부관 하나가 없어졌어요. 적이 있구나 하고 지원을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블레셋을 쫓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누가 해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여기에 선봉에 누가 섰어요? 요나단이 섰어요. 왕은 누군데요? 사울인데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600명이나 있었는데도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울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어요. 벌써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 생각만 하고요, 인본주의만 빠져 있고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가만 보세요. 이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사울이 일으켰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일으켰어요. 그런데 실패에 돌아갈 뻔한 걸 요나단의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요나단에게 감사해야 되겠는데, 잘 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왜냐? 지원 나가서 휩쓸어 버렸으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다음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누가요? 내가 사울이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지금 자기를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할 때까지. 내 실패할 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야. 그런데 내 원수를 갖기 위해 지가 희생하면 될 거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내가 이 내 원수들을 진멸할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니 전쟁하면서 먹을 걸 공급해주고 보급을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먹지를 말래요. 내 원수 갚을 때까지 먹지를 말래요.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런데 먹지를 말래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시작부터가 자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끝내는 것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먹지를 말래요. 만약에 먹는 자가 발각이 되면 그는 죽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할 때에 요나단은 이때 없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적진에서 돌아와가지고 합류를 했는데 그 사울의 이 얘기를 못 듣고 가만 보니까 꿀이 있네?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단 거 들어가면은 당이 돌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오늘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먹는 자는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배고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이 돌아가서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단 말 한마디에 다들 전리품 가운데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피채 뜯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자, 31절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가지고 와라 하고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먹어라. 피채 먹지 말아라 하고 전리품들을 먹게 하는데요. 자, 그게 35절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35절 한마디에 현재 사울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단을 처음 쌓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적이 없어. 이러니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되어야 됐고 분명히 사무엘이 축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진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2년이 되도록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 다시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벌였죠. 자기의 전쟁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먹지도 못하게 했죠. 그 금식이 믿음에서 나온 금식의 선포였을까요? 자기 욕심이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로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편리를 위하여 단지 내 목적 하나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지 영광 찾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내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내 요구 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요구 조건 들어달라고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두워졌어요. 자기 자리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36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이제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을 도우실 것 같다라는 좀 만족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가 지금 내려가서 이제는 싹 다 죽여버리자. 이제 여기까지 밀고 왔으니까 나머지 마무리 짓자 하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드디어 하나님, 내가 치러 갑니까 맙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이게 자기가 물은 건가? 다시 36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누가요?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이다 하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건의를 하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권유를 받은 거예요? 권유받은 거예요. 사울은요, 시작부터 자기의 믿음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은 것까지도, 지금 이제 와서 물은 것까지도 제사장이 시켜갖고 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지 않아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편리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상황에 맞춰서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도리도리 싫어, 안 해, 못해, 바빠. 사울이랑 똑같은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 있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철저하게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도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꾀를 내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요나단과 사울의 한 팀, 나머지 백성들이 한 팀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뽑으니까 누구 때문이래요? 요나단 때문이래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세요. 하기 전에 만약에 내 아들일지라도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들은 죽어야 할지니라. 왜냐?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뽑고 나니까 요나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는 짓을 보세요. 43절, 44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비된 자예요? 꿀 조금 먹었다고, 인류 최초로 꿀 조금 찍어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사형 선고받는 사람, 안타까움도 없이 아들을 죽이는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어요. 지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원인을 돌려요. 근데 가만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왕의 입에서 나온 권위가 지켜지는지 한번 보세요. 45절입니다. 반드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반드시 죽는다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왕의 권위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왕이 선포한 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반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승리, 사실 승리도 아니에요.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다? 요나단 덕분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후반절에 보니까 요나단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요나단이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 철저하게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의 상대편의 전력을 보고 낙담하고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싸우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 둘이서 건너가서 싸움의 역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또 반대를 해요. 왕에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일한 게 아니라 요나단과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철저하게 내리꽂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없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가 철저하게 땅에 꽂히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얘기한 것도 백성들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잖아요. 결국은요, 46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밀고 갔으면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쫓지 않고 자기가 길로 갔고 블레셋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전쟁이 승리도 아니고 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끝났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우리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도 이미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이미 주셨으면 이거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보여줘도 도리도리 싫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지 뜻대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온통 자기 주장만 하고 앉아요. 형식만 갖추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종교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종교를 따로 갖고 있어. 우리 이러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에 한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52절입니다. 사울의 행동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시작.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맞는 일이에요. 인재풀이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 고용할 인재풀이 있어야 돼요. 장군들을 용맹한 자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용사들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힘이 있고 뭔가 좀 할만하면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죠. 이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거야. 법적으로 도움을 줄 거야.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거야. 나에게 좋은 사람 소개해 줄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근데 사울은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미 왕 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나오는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불신앙이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것이 마지막 카운트 펀치 날리는 게 15장이잖아요. 15장이 괜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앞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불순종과 불신앙이 쌓였으니까 15장에 와서 그러한 불순종의 결정타가 나오게 됐고요.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5장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불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미 13장, 14장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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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 15장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네요. 티끌 모아 결정타. 여러분들 불순종이 작은 것 하나 쌓이다 보면요, 그것이 15장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결정타 맞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잽 하지만요, 마지막에는 카운터펀치 날리면서 굵직한 한 방, 묵직한 한 방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KO 당해서 못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합시다. 적어도 14장에서 회개를 했다면 15장에 버림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묵직한 한 방 얻어맞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재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내 편리에 의해 내 마음과 사상과 내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하나가 쌓이면 하나님의 결정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과 그의 부관처럼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적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화관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요나단 같은 그러한 믿음, 이 부관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한 마음 한 믿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인간이에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고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 고개 뻣뻣하게 쳐들지 말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